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통합은 53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통합은 17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처에서 이 시간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은 치료해 주시고, 모든 막힌 담은 헐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자복하며 굴복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순종해 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입술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도대체 꾀더냐 유혹하더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서 알게 했는데 그들이 유혹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구원받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받는 거냐, 구원받는 거냐, 믿음으로 받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가운데 행하신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그게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도 봐라.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 안 믿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못 된다. 너희들의 행위로는 의롭게 못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여기 다시 사도 바울이 3장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눈으로 봤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밝히 보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바울은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눈에는 밝히 보이도록, 그들의 귀에 늘 못이 박히도록, 가슴에 새겨지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변론하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예수 믿는 신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해요. 이제는 자기 일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것보다도 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이렇게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를 누누이 얘기해 줬고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너희들, 그런데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Your very eyes, Jesus Christ was clearly portrayed as crucified.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묘사했거늘 말이에요. 너희 눈앞이 너희 눈에 확증되도록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밝히 묘사해서 밝히 증거해서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듣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리고 너희들은 또 그 어리석은 것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인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베드로가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힐문하는 내용에 대한 베드로가 답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 저희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은 다만 듣고 믿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저들은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이신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거듭남, 중생한 영, 새로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도 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전에는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분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던 것이 다시 평화를 이고 화목을 넣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베드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중생한 것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믿어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진다는 겁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냥 믿어져요. 의심이 없어요. 이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선물 받았다,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그 삶의 행적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에 동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그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받았던 그 괴로움은 헛된 것이냐? 과연 헛된 것이냐? 오늘 여기 그러면서 이 성령과 육체에 대한 상대적인 이 개념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볼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여정을 통한 성화의 과정을, 그 성화의 과정 또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우리 속에 중생한 영혼, 중생한 그 영혼이 성향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걸 절제시킬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을 따라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 무가치하고 잘못된 일이다.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진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육체 가운데 삶의 여정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답이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형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미문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깁니다. 야, 베드로 신통방통하네 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얼굴을 주목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아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도대체 주목하느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경건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사람 하나 고치면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켰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이 사람을 낫게 하고 회복시켰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권능을 행하는 거 율법의 행위에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에서 그렇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절로 5절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옛날을 추억시키고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됐다, 그거를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로 9절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짐 받은 것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이 될 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뭐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도 적용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함을, 그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니까 결국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걸 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61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의 조항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도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지켜서 구원받을 인간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노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안 된다는 거 또 강조하고 있죠. 오직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도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 율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이것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대리적이고 완전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때에 모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율법이 원하는 기준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키셨고 완전히 순종하셨고, 결국에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에 대한 완전한 조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여기에 더 이상 첨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없다는 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사야 53장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얻었다는 것.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각각 자기가 원하는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죄 없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가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겁니다. 그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얻은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 율법을 완전히 폐해버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마지막,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원래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주고 간주해주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라고 간주해주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더러운 우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온 성령님은 영원히 거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눈으로도 안 되고 귀로도 들어도 안 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게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비밀의 이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특권을 얻은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요. 천지창조가 믿어지게 하시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딴 생각,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만이, 보여주셔야만이 이 깊은 하나님의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 복음의 일, 성경을 얘기하면요 아이고 너나 잘 믿어?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자의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지 않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저주받았다고 얘기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저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은혜를 누린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조건이 우리가 행함으로 도덕적인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대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통합은 172장입니다. 주님이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이 삶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한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대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없고요. 우리 박영기 집사님 이사 잘하신 것 같고요. 저도 이사 잘했고요. 우리 최 집사님도 여전히 이사 중입니다. 항상 우리 연로하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 1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